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저울에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상문지 일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상문지 일은 가지고 성읍 방 안에서 칼로 치고 또 상문지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물에 넣어 가져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나오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유다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근데 4장 5장에 그 심판 예언을 하는데 행위로 보여줘. 행위로 에스겔서 이런 행동을 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보면 그 심판 예언 중에 이게 네 번째 행위 예언인데, 첫 번째는 여기 4장 6절에 보면 박석을 가져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예루살렘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서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그림을 그립니다. 박석은 넓은 돌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에 말하면 그냥 흙으로 구워 만든 거야. 이게 보도블록 판 같은 그런 데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이는 거래. 즉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예고되는 거야. 바벨론에 포위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감당하라 하고 그 제약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께 대한 제약, 연도를 말해. 390년, 40년. 그 연도에는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주 온전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생겨날 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 역사가 한 390년 되는데 제약 속에 우상숭배에 살았죠. 또 유다는 특별히 이제 많이 그랬지만 그 여호야긴 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망한 때 그때 심했지만은 아마 하나님의 계산 중에 한 40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근데 그 마지막 때는 한 20몇 년인데 그 앞에 문하세 뭐 이런 사람들 제약에 살았거든. 그 기간 동안을 담당하라. 그게 두 번째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제약의 기간이 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세 번째 행위는 그 눕는 동안에 390일 동안 너는 떡을 먹는데 어떤 떡을 먹냐.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하루에 200g 정도. 하루의 양이 하루의 양. 또 그것을 물은 약 500리터 정도를 하루 동안에 먹는데 그것도 어디서 인분에 구워 먹어라. 인분인데 얼마나 냄새나겠지, 그죠? 근데 에스겔이 말해 난 그렇게 더럽힌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쇠똥에 구워 먹어라. 옛날에 그 쇠똥은 다 뭘 연료를 쓰니까, 그죠? 그렇게 부정한 떡을 먹어라 이렇게. 네 번째 행위는 야 머리를 깎아라. 삭도로 칼을 갖다가 수염도 다 깎아라. 3등분하라 이렇게 말해. 그 행위를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네 번째 행위가 되는 네 번째 행위. 자, 이제 3번씩 깎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왜 그러면 머리털을 깎냐?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염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매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요. 율법에 어긋나기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의 형벌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긴 자의 형벌. 근데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래, 3분의 1. 근데 이게 해석이 어디, 12절에 가면 해석이 나와요.
자, 불사르고 그럼 불사르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3번 불사르는 것을 뭐라 말하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3분의 1 불사르라 하는 것은 온욕과 기근으로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염병과 아주 양식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을 것이요. 또 3분의 1은 칼로 죽인다. 칼로. 그러니까 뭐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 그 말이야. 또 3분의 1은 뭐냐? 사방에 흩어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기. 칼이 따른다. 그러니까 자, 뭘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전쟁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트는데도 그 말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와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겠죠? 근데 그 뒤에도 칼이 따라가서 3분의 1도 안 남아. 남은 3분의 1 중에 뭐 한다? 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자, 더럽 중에 일부를 얼마를 옷자락에 싸라. 그러니까 3분의 3을 크게 남기고 그 3분의 3분의 1은 실제로 어떻게 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얼마를 또 죽고 그 나머지다는 정말 엄청난 피난과 고생을 하게 되고 옷자락에 얼마를 싸라 그러셨어. 싸는다는 것은 뭐죠? 보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소수가 보호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극소수가.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예고는 마지막 때 심판과 거의 유사점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뭐냐? 그 쌓여 있는 것 중에서도 뭐야? 이렇게 보호받는 것 중에서도 또 불사를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에 받는데 뭐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환란 속에서 보호받는데 그때도 믿음을 버리는 자들 있잖아요. 5개월 환란 이럴 때에 누구만 해야죠? 사람들만 해야 하나. 그때 바로 믿는 성도들을 해야 하는 때에는 그때 하나님께 착달라 붙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 같이 있어. 같이 매를 달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 예고와 종말의 그러한 것은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의 발자취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의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말씀은 뭐였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는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선지자는 어때? 아니, 저런 역적이 있나? 저런 배반자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곧 1차, 2차 잡혀간 사람 돌아온다 하고 특별히 예레미야 28장 하냐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누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려면 뭐로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선지자 틀어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다시 예언되는 시대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 자들 뭐죠? 미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신령의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달콤해? 신령에서 우러나는 선지자의 말이 달콤해는 거야. 왜? 안심하라.
아니, 우리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환란에 던지겠냐? 그리고 환란에 던집니다. 그럼 어떤 말이 좋아요? 환란에 안 던진다가 좋지, 그죠? 자,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성도는 마지막에 환란은 당하나 하나님의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아요. 자, 예레미야 27장 7절 보면 아벨론 왕의 명예를 내고 그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상 숭배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함락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인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면 뭐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그들은 뭐냐?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자,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 악행함이 열방보다 더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다 빛을 잃어. 소금이 맛을 잃고. 그리고 소금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버려진다는 말이었어.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보다 더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기 건영에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악한 길에 갔다. 우상을 섬기며.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패역한. 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두 번째 보면, 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그 운명을 보면, 이게 8절부터 나오는데, 정말 그 심판이 엄청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12절에 보면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욕과 기근으로 죽으며, 온욕과 기근, 또 칼, 흩어짐.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전염병도, 우리 전염병만 돌아도 엄청나죠? 근데 거기다 기근까지 와봐. 얼마나 기근이 심하냐면, 인육을 먹어야 돼. 인육을 먹는데 그냥 보통 인육을 먹는 게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얼마나 심한 기근이면 가족이 서로 잡아먹어야 돼. 그 엄청난 그 식량난 이런 것을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있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유래에서 듣지 않고 또 이쪽에서도 뭡니까? 이쪽에서 포로들로 잡혀와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빨리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야? 돌아간다니까 신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 이렇게 말이야. 여기서 집을 짓고 안전히 거하며 70년이 차야 돌아간다. 그러므로 여기서 완전히 살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이제 흩어진 곳에서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로서 돌이킬 때 돌아갈수록 준비하라 그랬는데
빨리 돌아갈 수 있다. 2, 3년이면 돌아간다. 이러한 거시전자의 말을 듣고, 응? 그러니까는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놈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신 자기 자신인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값을 담당을 했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받을 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내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다가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끝. 이렇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견디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 그러니까 믿을 때 죽으면 구원입니다. 그죠? 믿으면 구원이니까. 근데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잖아, 또. 이루어 간다는 말은 믿음을 계속 지키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마지막 환란 때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옛날에 나 잘 믿었어. 그거 가지고 뭐해? 아무 소용 없어요. 나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 돈 하나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굶을 수도 있지. 옛날에 부자라고 밥 공짜 나옵니까? 아니야. 믿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은 어폐가 있는 거야. 근데 한 번 믿음이 영원히 가는 믿음도 있어. 그게 뭐였죠? 완전히 거듭나는 믿음. 근데 우리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다. 그것밖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옛날 참 지금은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감동에 의해서 그때 믿었다가 또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더 잘 믿는 것 같아. 또 기분에 이게 혼적인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우리가 봐요. 우리가 인간 창조 어떻게 했죠?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창세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결혼해서 막 좋아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있을 때는 영적인 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람을 변했어? 육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게 뭐죠? 나의 혼이라는 거예요. 혼, 마음, 얼. 어?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살면 영의 사람이요. 육의 지배를 받고 살면 육의 사람이요. 자, 그럼 뭐가 영의 사람이야? 영의 지배를 어떻게 받는 거야? 영의 지배를 어떻게 받는 거야?
다음에 설명할게요. 주일날. 내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육의 지배가 있느냐. 그 육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아니,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 육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해. 그럼 뭐 되는 거야? 육의 사람인 거. 그럼 왜 안 구하나? 왜 우리가 느끼니까. 육을 느끼니까. 혼도 느끼니까. 그죠? 근데 영은 못 느끼잖아. 그 영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냐? 나 기분 좋으니까 성령 충만. 그 기분 좋은 감정이잖아. 다르잖아. 간단히 답은 요한복음 6절에 보면 나의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의 하는 말이 영이요. 하는 말씀이 영이요. 그 말이야. 자,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럴 때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못 느껴도 영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느껴지나요? 아니야. 영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야. 우리 육으로 느끼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야. 또 어떻게 하냐? 말씀만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말씀. 나는 이러고 싶어. 근데 말씀이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내 혼이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근데 말씀은 그래도 아이 그랬어요. 이러면 뭐야?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야. 또 혼적인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싹을 지불해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뭐죠? 없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야. 믿음이 없으면 죄값이 지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판의 결과를 보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대. 야, 하나님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슬펐을까, 기뻤을까? 기쁘셨을 거예요. 마음이 시원했어요. 왜?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에 여기서 그 죄의 싹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죠. 야, 이거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13절에 보면, 자,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불이 풀려서, 하나님의 불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풀리니까 하나님은 죄들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막대로 징계하잖아. 그죠? 그래도 계속 말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돌아오라 하는 사인이고 그게 환란이야. 근데 그 환란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징벌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도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시험을 하죠. 그러나 뭐죠? 진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아주 욕을 보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심판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이 뭐 기근, 온유, 그 다음에 정말 살육, 응? 죽임 당함, 그 다음에 완전히 황폐함이에요. 황폐함.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무섭잖아. 지금 봐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또 이스라엘 가자 지고 보면 완전 아주 황폐되잖아요. 황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들
6.25라는 여기 6.25 때 저만 있었나? 6.25 때 저만 있었네. 자, 근데 그때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고생했다 느껴보지 못했어. 고생했다. 왜? 모르니 어려서. 근데 그 당시에 나는 3살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10살만 된 사람은 어떨까? 다 기억날 거야. 그죠? 그 고통이 말도 못하지. 지금 보면은 그 많은 고통 속에 그때 우리의 가난은 세계 1등 가난이에요. 1등. 세계에서 1등 막 이랬어. 정말로 그때 우리가 이 어렸을 때만 해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막 부러워했어. 어? 근데 지금 아프리카 어때, 그지? 우리나라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복에 복을 받은 나라지. 응? 세계 경제 그가 10위권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응?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막 대우받잖아요, 그죠? 지금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2위야, 세계 2위. 뭘 1위도 많고 2위도 많지만은 하여튼 두 번째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여권 파워가. 그만큼 한국이 알려지는 나라. 또 요새 보면 이 국방, 방위, 산업 의 기술 같은 거는 상당히 아주 발달되어서 놀랍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카타르라는 그 미군들이 가서 주둔하고 있고 그러죠. 한국군도 있어. 유엔군으로. 평화유지군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후티 반군하고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 막 미군 기지 폭격한다 해서 막 폭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막 미사일하고 드론하고 막 하는 거야. 드론하고 막 하는데 이 미국에는 패트리어트라는 이 방어 체제, 미사일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후티 반군 또 헤즈볼라 뭐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드론 때가 또 요새는 드론이 쓰죠. 폭탄을. 그러면 여기서 미사일을 막 쏜다고. 쏘는데 거기서 뭐 하면 전파를 같이 방해 전파를 같이 막 쏘면서 드론과 미사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패트리스 미사일 방어망이 딱 작동하는데 저는 쭉 쏘면은 준비씩 하는데 6초 걸린대. 6초. 되게 빠르죠, 그죠? 근데 하다가 전파 방해가 되어가지고서 막 삐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첫 번에 좀 맞다가 안 맞아. 그 옆에 한국군 평화유지군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방어망을 딱 갖추고 있었어. 근데 요청이 왔어.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전파 방해를 안 받는 거야. 이 전파가 방해받아서 작동이 안 되면 못 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딱 쏴가지고 3초. 한 번 딱 파악하는데 3초. 한 번에 50개의 표적을 딱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발사. 그래가지고 98% 떨기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군이 폭격을 조금밖에 안 받았어. 깜짝 놀랐어, 미군이. 깜짝 놀랐어. 한국군이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표에는 미군은 피해를 별로 안 봤다. 안 떨어졌다. 막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방어 체제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이 한 번 이렇게
이 발사대가 이게 폭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 번에 그 레이더가 한 번에 50개의 표적을 동시에 표적을 딱 계산해내는 거야. 그러고서 한 번에 발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50대씩 떨기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몰래 이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꿀리 뭐가 그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 소문나면 안 되겠죠. 미국이 유심히 깎이잖아. 그래서 독일산을 새로 삽니다. 독일산. 독일산 그 방어망을 사가지고 했는데 똑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몰래 접촉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건을 걸었어.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그 뭐가 나오지? 메이드 인 USA가 되는 거야. 메이드 인 USA.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배치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했는데 100% 썰리는 거야. 응? 이제 독일 거 갖다가 했을 때는 직접 걔네들이 폭격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했는데 미국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방해받고. 근데 우리나라 건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레이더 같은 거를 왜 잘 만들게 됐냐면 미국에서 안 줬어요. KF-21을 만드는데 레이더를 안 주는 거야. 그거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다. 독자가 변했죠. 했는데 기가 막힌 거를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해 전파에 방해받지 않고 완전 딱 한 번에 여러 대를 펴줘. 우리나라 배 이지합니다는 거는요. 다른 나라 거보다 훨씬 더 이 레이더 관측망이 더 그거는 이쪽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360도 딱 관찰이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동서, 남북 이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걔네가 180도씩 하는 거지. 우리는 360도 한 번에. 그런 걸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상하게 그런 거에 안 주면 만들어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사람 그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국을 쓰려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드론 쏘는 것도 빔으로 쏘는 거 있잖아, 빔. 미사일로 안 쏘고 빔. 그냥 레이저로 쏘는 거야, 레이저로. 미사일을 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빛으로 쏘니까 막 10,000원이면 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쓸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이런 거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뭐냐,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이 4차원이잖아.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고,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하고,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하는 거야. 존재 자체가 1차원이 존재하는 동시에 2차원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 설명한 적이 있죠? 2차원이 존재하는 순간에 3차원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어. 그죠? 공간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뭐냐? 이제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더 깨닫는 자가 되면 그게 바로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당해야 하고 우리 다 같이 영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그럼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영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 이지선이 나오셔서